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 상식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목청을 높여서 외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이제 막 산모의 태중에서 태어난 아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또 그 빨간 피부가 이제 벗겨지고 뽀송뽀송한 그 어린아이를 보면요, 눈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기는 뭐다? 죄덩어리다라는 거예요. 죄덩어리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의 여정이에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에 관하여 로마서 5장 12절은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낱말은 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놀랍게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영존하도록 디자인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아담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시작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습니다. 그 죄의 시작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명령. 네.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여자는 옛뱀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으로 그렇게 속이 좁게 행동하시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광대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게 넓으시다는 하나님이, 아니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속 좁게 행동하시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결국 죽음을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던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려 죽던데?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볼 때 뭐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출애굽하여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친히 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율법은 뭐를 알게 한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가 죄가 뭔지 압니까? 그러니 옆에 있는 또 갓난아기를 한 대 후드려 쳐도 그 애는 죄의식을 느끼질 않아요. 왜?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 도덕적인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요, 남의 것도 내 거, 내 거도 내 겁니다. 근데 나이 먹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남의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차는 어디 위를 가요? 레일 위를 갑니다. 자동차는요, 도로 위를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로부터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습니까? 나는 죄가 뭔지를 모르겠어. 나는 이제까지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분은 법 없이 살 뿐이라고. 아주 불신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삶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칵 죽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죽어보니까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야, 인생 살만한데? 호화로이 잔치하고서 멋진 인생을 살다가 죽어보니까 어디예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뜬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빌립 전도대가 말이죠, 금강둔치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 얼마나 제가 반가운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게 뭐다?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이 세상에 없음을 탄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시험을 해보겠어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숨 쉬지 않기로. 뭐 어렵지 않죠? 5분밖에 안 되는데 한번 숨 참아봅시다. 시작.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요,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원죄를 누구나 예외가 없이 짊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죄인이기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서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사람 아담의 죄가 해결됨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모두가 원죄를 가지게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첫사람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억울하게 느껴져도요, 우리는 원죄 문제를 바로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사를 찾아가느냐? 인격적이지 않더라도 상당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병을 진단해주고,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해야 살아, 아주 시건방지게 얘기를 해도 내 병을 잘 진단해주고 고쳐주는 의사를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시느라 고생 많았죠.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까요? 근데 병을 찾질 못해. 이런 의사를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를 찾아가겠어요? 돌팔이 의사 찾아가겠어요? 대답해서 뭐예요? 대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명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잘 믿을 거예요? 대답하는 거니 시원찮구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도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아멘.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왜 우리는 죽습니까? 그 이유는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실패가 있었지만 한 사람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스포츠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멘탈이 강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패했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상대방하고 해가지고 4대 0으로 졌다,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게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5대 0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함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줬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뻔한 대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저지른 한 번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까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어요. 복된 인생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복받았다는 뜻이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누가 왕이냐, 왕싸움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에서요,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열매를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보여주실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조상 탓, 부모 탓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지?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거기에 발목 잡혀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으로부터 새로 믿음의 역사가 써가게 되시길 바라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못할 일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한 사람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깨어 기도하는 가족이 있는 가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김문은 목사님이 집회 때 간증한 이야기예요. 포도원교회죠? 부산 포도원교회.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기존 구도심에 있었어요,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도시가 개척되는데 교회를 200억인가 넘게 들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게 좋아요, 흥게 좋아요? 세게 좋지. 그런데 이제 구성전에 누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사들을 모집했대요. 구성전에 가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라면 다 지원했을 텐데 한 명도 지원을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좀 안 좋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교사가 드디어 한 명이 왔어. 키도 짝달막하고 얼굴도 생기다 만 것 같은 그런 집사님 한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싱긋이 웃으면서, 아무개 집사님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구성전, 처음 이제 하던 그 성전을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아마 청소년교회를 담당했던 거예요. 근데요, 이 집사님이 그 구성전에 가가지고요, 청소년교회만 300명이 모였다네. 놀라지 않는구나. 지금 개념이 없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그렇게 부흥을 시켰냐 했더니, 목사님, 피자값만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애들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우리 이내도 보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아빠보다도 더 먹어.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요, 오히려 이쪽 성전보다 거기가 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강정제일교회 교사들이 그 교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도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내가 볼 때 훨씬 더 잘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쌓으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대웅 전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면서 아주 뜨끔한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식은땀이 났잖아. 기도 좀 해줘야 되겠어. 아멘. 담임 목사의 불이 막 그냥 성령의 불이 막 눈이 이글이글 거려야 돼. 앞으로 안경에다가 빨간 불을 이렇게 하고 나.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타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의를 인하여 왕노로 타였습니다. 이 모든 출발이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분노하였습니다. 동생과 동생의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벨에 대하여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죠?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시기심으로 가득 찬 가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기심으로 가득 찬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여정에서 보면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보면,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잘하는 사람을 그대로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안다리 바깥다리 업어치기 매치기 그냥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공멸입니다. 이거는 공존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안다리 바깥다리 업어치기 매치기 하는 공멸이 아니라 닮아가는, 그래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극기하는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아는 사람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버선발로 뛰어나올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선생님, 내가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런 스승이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영적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살리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죽이는 한 사람입니까? 주여, 우리가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